그 다음에 뭘로 쌓아? 금으로 쌓아라는 것도 다 배웠어요.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고가 2규빗. 이만하다 그랬어요.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4개 뭐가 있어요? 뿔. 4개의 뿔이 있죠? 뿔 있잖아, 뿔. 그쵸? 4개의 뿔. 여기 뿔, 4개의 뿔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단 부분에 금태를 만들었어요. 금태, 금태를 둘렀고요. 금고리 4개 양쪽에 둘러야 별채. 자, 금고리 4개를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금으로 채를 꿰가지고 어깨에 메고 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에 향단의 뿔을 위해서 대속제일에 뿔에다가 뭐를 바른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피를 바르지만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이 상단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만은 평상시에 여기다가 제사를 지내거나 여기 피를 바르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분향단은 말 그대로 미즈베이라는 원어인데 이거는 또 향을 뜻하는 케토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냥 말 그대로 분향단,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해해서 뭐라고요? 여기다가 향 피우는 거예요. 향 있죠? 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물로 향을 피기도 하지만 여기 향은 그냥 향이에요. 향.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쓰는 향이 있죠? 그렇게 뭉쳐서 우리가 쑥 듬듯이 쓰지도 하고 막대기로 꽂기도 하는데 이렇게 향을 섞어 갖고 반죽을 해서 만들어서 그냥 말 그대로 향입니다. 향. 그렇게 됐고요. 이 향은 그냥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5장 8절에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띄워줘 보세요. 계시록 5장 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성막의 모든 것은 다 그 상징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1차적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모든 것은 다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거는 정확하게 성경은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 향에 대해서 우리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냥 기본적으로 향 그러면 뭐라고? 기도. 금 하면 뭐예요? 그러면 정금 같은 뭐예요? 믿음이잖아. 믿음. 말씀도 되지만 믿음. 그냥 이렇게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색깔도 붉은색, 그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청색, 하늘나라, 그렇죠? 자색, 왕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분향단, 향은 뭐예요? 예배, 그렇죠? 그다음에 제사, 피 흘리는 것은 속죄, 어린 양. 이게 다 상징이 있어요. 근데 분향단은 그냥 뭐가 상징이라고 해요? 그냥 기도다. 기도가 상징이다. 그래서 향을 피우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향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향 냄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해? 머리 아파요? 그 향 테라피도 있어요. 그 치료하는 정신치료에 향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향 그러면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향을 별로 안 좋아하죠? 주로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사, 그렇죠? 유교에서 제사 지낼 때 향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불교에서, 그렇죠? 불교에 절에 가면 향을 많이 피잖아요. 그 향. 그러니까 이게 별로 우리들의 이미지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미지가 많아요. 그렇죠? 향은. 왜냐하면 기독교는 향을 피지 않잖아요. 근데 구교, 천주교나 오래전 우리들의 그 기독교에서는요, 교회가 개혁하기 전에 천주교, 구교, 지금의 천주교가 아니라 옛날 우리가 개혁하기 전에 기독교에서는 향을 피웠어요. 그래서 사제가 향을 피워서
이렇게 예배 전에 이렇게 향을 이렇게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저 잘은 몰라도 지금도 아마 천주교에서 향을 피우는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향은 이제 뭐 우리가 유교 또는 불교 외래 종교에서,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향을 피니까 향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이 향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유대교에서, 우리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유대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유대교에서 이미 하나님이 명령해서 향을 피웠던 거예요. 그럼 뭐 여기서만 피웠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뭐 이방 종교에서도 향을 피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성막에는 항상 향이 24시간 향이 끊어지지 않게 향을 피웠어요. 자,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향 그러면 뭐 나쁜 이미지를 갖지 말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뜬데 향이 진하고 그러면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요새 집에다 뭐 촛불 향을 좀 펴놓는다든지 아로마 향을 좀 켜놓는 걸 너무 이방인의 뭐 우상숭배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그런 이미지를 가져서 그렇지, 향은 우리가 뭐 기독교 원래 이때 향을 피웠던 그 향하고 똑같은 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향은 그냥 기도를 이야기한다. 이제 이 향을 피우면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향을 피든 뭐 이렇게 생긴 향을 피우든 이렇게 향이 어떤 특징이 있죠? 올라가는 향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 인간이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올리는, 그래서 계시록에서 금쟁반에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뭐 그러면 기도라는 개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구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뭘 썼으면 돈 달라고 하는 청구서를 보내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공문을 발송하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좀 반응해 주십시오. 또 뭐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청구서, 공문, 또 예를 들면 편지 같은 것도 이렇게 보내면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는 뭘 좀 구하는, 요구하는, 뭐 좀 해주세요라는 청구서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공식적으로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쓰는 편지라든지, 이러한 개념으로서 이게 우리 분향을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럼 분향단의 영적 교훈을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다 알아봤잖아요. 성막이든 성막의 기구든 그냥 이걸 뭘 상징합니까? 그러면은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뭐를 상징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이 분향단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이에 인간을 대신하는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분향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이 향을 하나님께, 인간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역할, 중간이죠. 중간. 이렇게 늘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중간 역할. 이걸 받아다가 올려주고 거기 있는 거를 받아다가 내려주는, 이거는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잖아. 이걸 갖다가 우리 전문 용어로 배운 사람답게 말하면 뭐라고 했다?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우리들의 청구서를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의 답장도 가지고 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청구서를 받았으면 돈을 가지고 오든 뭐 물건을 가져와야지. 그 다음에 공문을 보냈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가져와야 되고, 편지를 보냈으면 답장을 갖고 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기도를 역할을 해주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여러분 구원은 없어요. 그냥 뭐 이건 아주 간단해.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냥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힘들어도 예수 잘 믿어야 돼. 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시작.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는 건 누구 이름으로 주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답장해 주신다고. 너희들이 아버지께 이런 거를 보내면 누가 다 대답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누구 이름으로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야? 중보.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구하고 공문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하여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이 기도는 뭐 한 줄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또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걸 몰라서 못 구했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줄 것이다고요?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뭐가 충만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어요. 3,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의 얘기니까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번제단을 통해서, 그리고 이 분향단을 통해서 이 성도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려지는 이 향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분향단을 얘기하면 그냥 주제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주제는 한 가지. 기도야,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해야 돼. 기도가 참 재미있는 게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면은요, 나중에 이제 더 깊이 있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기도를 뭐 해주실 거냐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걸 꼭 믿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기도하고도 참 기도해놓고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어렵잖아. 근데요, 이게 어느 순간에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그게 믿어지거든요.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사실 믿어주면 인생이 정말로 편안해져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의 90%가 내려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이 노력할 게 90% 없어진다는 거야.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의 그거에 대한 책임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뭐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기도 안 하면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죽어갖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것이 믿어지면 그래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거지 하면 여러분이 의외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많은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야. 근데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게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 안 하냐면 귀찮아서 안 해. 그리고 왜 기도 안 하냐면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안 해. 그리고 왜 기도 안 하냐면 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겠어?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안 해. 그래서 참 정말 멍청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내게 카드가 있는데 가서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요즘 무인
점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아이스크림도 그러고 저 아이스크림도 그러고 막 골라. 그럼 나는 그 아이스크림 집에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 야, 이거 진짜 이 CCTV가 나를 보지만 이거 애들 요즘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막 그냥 먹고 가버리고 막 계산 안 하고 가버리고. 그래서 야, 그래도 참 현금도 냈지만 대부분 다 카드로 내고, 어떤 무인 편의점은 카드를 찍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이 카드 하나를 데리고 이제 카드가 있으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이만큼 샀어. 그런데 이 카드만 있으면 돈 없잖아, 그렇죠? 현금 없는데 플라스틱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푹 누르면 띠디디딕 하고 계산이 되면 내가 가지고 나가도 경찰이 날 잡으러 안 와. 난 돈 10,000원 안 냈는데, 10,000원짜리 안 냈는데 그냥 카드만 집어 넣었는데. 아, 참 신기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래도 늘 우리는 저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 내가 훔쳐가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항상 저는 카드를 꽂고 다 계산한 다음에 CCTV에다 대고 영수증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나와. 그래도 혹시 모르는, 왠지 모르는, 이상하잖아. 우리가 주인 얼굴을 보고 돈을 주고 카드를 긁으면 내가 안 불안한데, 아무도 없는데 이거 뭐 하나 덜 찍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이렇게 나중에 이거 복잡해. 그래서 아예 다 찍으면 이제 일부러 장난치면서 나 다 계산했어요, 이렇게 나중에 보더라도 그렇게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한 것이 없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청구서는 나중에 날라오겠죠. 내가 돈 안 내는 건 아니겠죠. 내 카드 결제일에 내 통장이 나가겠지만 지금 나는 안 냈잖아. 그런데 아무도 날 잡아가지 않아. 왜? 내가 돈을 21일이 제 카드 결제일이면 21일 날 내 카드에서 돈이 나갈 거라는 걸 다 믿어줘. 왜? 나는 신용불량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플라스틱인 것만 밀어넣으면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고 날 잡아가지도 않고 도둑이라고 몰구지도 않아. 왜? 내 카드니까. 마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것들이 어떤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내가 참 어려운 일,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지만, 여러분이 카드를 결제하듯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청구서를 내고 공문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면 어떤 방법이 됐든 하나님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줄 거란 말이야. 왜? 그분은 우리 아버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믿어지면.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게 좀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고도 불안하고, 또 기도한다고 되겠어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정말로 믿어지면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정말 지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이제 막 광고들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새벽에 나오면 1시간씩 기도하거든요. 근데 요즘 3시간씩 기도를 해요. 요즘에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은혜를 받은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5시에 와서 늦어도 8시, 어떨 때는 9시까지 기도하고 가는데 참 너무너무 좋아. 그 옛날에 그렇게 행복했던 그 시간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데, 한 명 앉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카드 한 장 놓고 그 사람 한 명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면 참 그 하나님의 옛날에 그 성도 한 명 한 명의 추억도 생각나고, 정말 그들의 마음도 떠오르고, 지금 그들의 형편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물론 뭐 다 못하죠. 한 10명이든 20명이든. 문제 있는 교인들은 뭐 또 먼저 기도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분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다른 기도가 생겨요. 그럼 또 그거 갖고 하나님하고 또 이렇게 대화하고 하다가 이 기도 이 사람 끝나면 다음 한 명 또 놓고, 이렇게 하면 뭐 1시간도 막 금방 가고요. 그러고 나면 참 너무너무 편안함이 오는 거야. 감사하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잖아.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기도는 뭐 많이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면 24시간 분향단의 향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게 많이 내려놓아지잖아.
그 다음부터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도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하면 이 분향단이 꺼지면, 향이 꺼지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겠지만 우리는 불안하겠죠. 해결해 주시더라도. 또한 이 기도의 단이 끊어지면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왜? 그럼 하나님이 주셨는지 내가 잘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받아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기도 안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안 했는데 복을 주시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잘나서 그런지 우연인지, 또 어떤 경우는 주시면 안 될 복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복이 아니잖아. 그 사람한테 돈 주면 안 돼, 하나님이. 근데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돈을 줘버렸어요. 너무 많지요? 그 돈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 참 많아요. 돈의 유혹에 교회 떠나는 사람, 하나님 떠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게 사실 유혹인데.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준비도 없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많이 맞겠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니까, 그럼 우리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건 우리가 꼭 기도하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그러니까 왜 뭘 믿어야 되냐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믿어야 되냐면, 자, 이 기도는요, 자 보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했죠. 여러분이 입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마음으로.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잖아요.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갖다 주고 가져오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야? 그 예수님이 하실 건데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뭐만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 믿으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교회 다닐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 믿어지면 그분이 하실 일이야, 이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기도하고 뭐 하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항상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예수님이 다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도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 자, 성령님, 삼위일체를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자, 여기가 이제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 영이시지만. 그럼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계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하나님, 우리가 그냥 우리들의 표현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앉아 계시는 건 아니고 영이신데 뭘 앉아 계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성령은 홀리 스피릿,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이 삼위일체로 정확하게 조금 우리가 배운 사람답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누가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냐면 성령이 기도해 주셔요. 그러면 성령이,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이 알거늘. 우리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누가 알겠느냐? 성령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다 삼위 같으신 분이야. 그러면 굳이 여러분이 설명하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해 주셔? 예수님께 허락해 주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예수님이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전해? 하나님께 전하면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께 정답을 알려드리면 예수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내려. 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리지 왜 그러냐? 굳이 하나님 앞에 올리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못 배운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다 가져가고 성령님 그냥 다 똑같은 하나님. 좀 못 배운 사람이고, 좀 배운 사람답게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나누어서 삼위일체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으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 그래서 굳이 이거를 또 조금 더 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분향단이 너무 길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사, 성령님은 뭐예요? 판사. 이 성령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내 옆에서 날 대신해서 변론해 주시는 분. 그럼 여러분이 혹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뭘 해요? 변호를 해 주시죠. 그렇다고 죄를 졌다고 변호사가 얘기했다고 판사가 무조건 다 무죄할 수는 없지요. 그거에 따른 뭐를 내려요? 형벌을 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옳고 그름, 정의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뭣도 주셔요? 화로, 벌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죠. 제가 아버지, 제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이번에 좀 실수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또 형량을 가볍게 해 주시기도 하고. 성령님은 뭐예요? 여러분 편에 서서 계속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지. 그분이 여러분이 되어주진 않지만 돕는 자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지만 이거 엄청 신학적인 거예요. 이거 엄청 신학적으로 깊은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깊은 얘기를 쉽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최후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모든 심판권을 누구에게 넘겨주셔? 예수님께 넘겨주셔. 이제 네 마음대로 판단해.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는 누가 판결을 하셔요? 예수님이 나를 판단하셔. 그때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가 되셔서? 심판자가 돼서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언제는? 최후의 심판 때는. 지금은 누가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이 왜 죄 용서를 기도해야 되는지, 뭘 구해야 되는지, 뭘 바라야 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현재는 누구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야기해주고 여러분의 것을 옮겨주는 중보, 하나님과 여러분의 중보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성령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 편이 돼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여러분을 향해서 탄식하며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기도 못하니까. 그렇죠? 당신이 지쳐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가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의 중보 기도자도 기도자지만 누가 기도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신학적인 주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들어서 그런 거고, 이거를 이제 더 전문적으로 풀어가면 신학교 가서 이제 1년씩 배워야 되는 과목이죠. 어쨌든 그런 역할을 이해하신다면,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에게 이거는 복잡하니까 여러분 그런다라는 걸 성령님은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은 믿음으로 뭐 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분향단의 향이 꺼지면 안 되는 거야. 꺼지면 이제 성령은 여러분을 도우시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해줄 게 없어. 왜? 향이 안 올라가니까.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자, 무엇이든지 뭐하고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두 번째 또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다 시작.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이 뭘로? 뭘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뭐 기도의 중보자만 되시는 건 아니고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중보자가 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전부 그렇게 얘기해. 시작.
그 믿어야 여러분이 결국 뭘 얻어? 기도의 응답뿐 아니라 뭐도 받아? 구원받아. 예수 안 믿으면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예수님이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게 다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나오는 건 맞지만 교회를 나오니까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장로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도 가짜가 하도 많아서 목사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신학 박사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엄청 유명한 교수가 이제 특강을 왔어요. 그분이 이제 민중신학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기도 하고 민중신학에서 우리나라가 막 엄청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데모하고 막 민주화될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특색 있는 신학입니다. 그게 무슨 신학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눈으로 보냐.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예수님을 많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무슨 눈으로 봤느냐면 예수님을 투사의 눈으로 봤어. 어떤 투사?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얘기를 하고, 또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누구를 그들로부터 구원해내는 투사로 봤느냐면 고아와 과부와 죄인들, 얘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투사적인 의미. 그래서 결국은 투쟁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이건 인간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에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인간적인 부분, 인간 예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신이신 예수가 있잖아.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민중신학이라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인간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예수를 강조하는 그 예수를 강조하는 신학자가 한때 우리나라에 이런 민주화 운동할 때 기독교가 이런 신학으로 많이 데모도 하고 사회 구현을 많이 했어요. 이 민중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민중신학자의 대표, 북한도 막 넘어가고 그랬던 목사 있잖아요. 문익환, 이죠?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민중신학대 대표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통일을 위해서 뭐 북한 넘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신학자가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가서 우리도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 어렵고 힘든 민중들을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책임이다. 뭐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어.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신학교 때인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나도 철 모르고 아주 뭐 그쪽에 민중신학 쪽에도 제가 굉장히 심취를 해서 그런 서클에 회장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녁에 그런 서클 모임이 이제 그 교수를 모셔서 이런 서클이 컸어요. 목사님들도, 졸업한 목사님들 있고, 하여간 뭐 이런 큰 힘을 가진 서클이었어. 그 중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걸 많이,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이거를 왜 안 가르치냐면 좀 좌익 성향이 있고 민주화에 관련되니까 괜히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면 나라가 싫어하고, 그래서 이게 좌익이에요. 좌익이 별로 빨개. 그래서 안 가르쳐요. 그런데 그렇지만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도 이거 배우면서 광주도 자주 갔다 오고, 광주 민주항쟁도 제가 가서 연구하고, 거기 거기 모든 무덤에 가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참배하고 뭐 이런 것도 제가 막 하고, 학교 다닐 때 전태일이 공부하면서 평화시장 가가지고 막 이런 것도 배우고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MT를 가져요. 이걸 졸업하신 분들이 목사가 되면 또 자기들끼리 또 모이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 담임 목사들 많이 가 있어요.
그때 같이 이런 공부하셨던 분들이.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 그다음에 우리 같은 신학생들이 다 함께 모여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지면서 이제 교수를, 그때 어디 대학 교수냐, 침신대 교수인가, 뭐 그때는 뭐 하자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 교수님, 아주 유명한 민중신학자가 와서 저녁을 먹고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심도 있는 질문들을 하겠지. 목사님도 있고 그쪽 분야에 뭐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난 이제 신학교 그때 3학년인데 내가 뭘 알아. 근데 3학년도 2학년을 뛰어넘어가지고 3학년 된 거예요. 하여간 복잡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신학교 다닌 지 1년 반밖에 안 되었는데, 그래서 공부는 하고, 그래서 내가 아주 당돌한 질문을 했어. 정말로 지금 생각해도 당돌하고 웃긴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느냐면, 교수님, 질문하는 시간이야. 강의가 끝나고 이 민중신학에 대한 얘기를 쫙 들었어. 그랬더니 교수님, 얘기해봐. 다들 놀랬지. 이제 막 햇병아리가 이제 내 밑으로 후배도 없었던 시절이야. 그냥 이제 막 그 사람들 그 모임에는 후배들은 아예 끼지도 못하는, 이제 처음으로 그 선배들 만나는 자리를 간 거야. 목사님도 다 처음 만났어. 여기도 다 처음. 나도 그 모임에 처음 가서 이제 1박 2일 워크숍을 배우는 건데, 제시면서 교수님은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갑니까?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자꾸 인간 예수만 강조하고 예수님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천국 얘기를 안 해. 뭐 영혼 얘기는 안 해. 전부 우리가 투쟁하고 때려잡아서 이 민주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계속 들어보면서 내 머릿속에 계속 궁금한 거야.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데, 예? 물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저분은 천국 갈까? 아니, 계속 이제 그쪽 편에서 보면 내가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 그래서 이 교수님은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지. 그랬더니 막 웃으셔, 교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면,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날 데려가지 않겠어? 그러나 나는 관심 없어. 천국이 있는 거 없는 거에는. 나한테 관심 있는 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따르면서 저 민중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게 내 일인 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천국이 있으면 데려가겠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웃으면서. 왜냐? 자기의 관심사는 아니래.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뭐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야, 자기한테. 혹시 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데라면 뭐 안 데려가겠냐, 내가 주의 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한편에 치우치는, 인간 예수만 너무 치우치는 것, 옳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간다라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거야. 안 믿으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있으면 데려가겠지는 아니라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뭘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겠어요. 반대로 또 너무 그것만 해가지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만 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뭐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뭐 옆 사람이 뭐가 되든 말든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지.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다. 이웃이고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우리만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하면 되지. 왜? 뭐 할 거니까? 죽어서 어디 갈 거니까? 천국.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반반,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또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왜?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으로도 오셨지만 무엇으로도 오셨어요? 신으로도 오신, 완벽한 인간이시지만 또 완벽한 신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이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를 따라서 이 땅에서 이웃과 함께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과 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모두를 다 동일하게 뭐하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뭘 만들어줘요? 구원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를 안 믿어지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뭘 믿어요? 이 예수의 완벽한 인간이시며 완벽한 신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 역시 뭐한다? 믿을 때에 올라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같이 시작. 믿음으로 뭐하고? 구해라.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조금도 뭐하면 안 돼? 뭘 의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들어주실까?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 걸까? 그거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이건 다 누가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다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든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무슨 죄를 저질렀든 아니, 그냥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다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응답되는 문제에서 따른 거죠. 그건 하나님의 문제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기도는 무조건 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물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한다는 건 뭐 같은 거라고? 파도 치는 거 봤죠? 파도 치는 거. 네? 파도 치는 거 봤어요? 파도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바닷가를 가서 이제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렇게 많이 바다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참 놀라운 신비를 보는데 물이 파도가 막 넘쳐 나한테 올 것 같아. 근데 희한하게 그 경계선에 딱 오면 힘을 잃고 에레레레레 하고 가버리네. 그죠? 집채 같은 파도가 오더니 요 앞에 오면 에레레레레 하고 가버려. 물론 그 앞에서 깔짝깔짝해서 바닷물에 빠지냐 안 빠지냐 장난은 치지만 한참 뒤에 있으면 절대로 안 와. 무슨 해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을 기도는요, 의심하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막 파도와 같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다가도 요 끝에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헤레레레레 하고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고 안 이루어진다고? 바닷물결에 요동치는 파도와 같아. 응답받을 것을 아예 뭐 하지도 마라? 생각하지도 마. 그러니까 의심하면 안 돼.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계시록 8장 3절 시작. 천사가 여러분의 금향로 있죠. 금향로 있죠. 그 향로에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아. 모든 성도의 기도. 누구의 기도는 받고 누구의 기도는 안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금향잔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바깥에서 시계가 막 울려 끝내라고 막 해서 끝내긴 해야 되겠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기도를 이어서 하겠습니다마는, 기도를 안 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기도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기도를 못 하거든요. 내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사실을 못 믿으면 기도하지 않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뭐와도 연관이 돼 있어요?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니까 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유치한 기도 있다 없다? 없어요. 물론 대표 기도는 적어갖고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정 안 되면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라도 미리 준비해서 해야겠지. 그거는 내 기도가 아니니까. 그건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기도니까 그렇게는 해야 되겠지만 개인 기도는 절대 유치한 게 없어. 남의 기도 들으면서 유치해.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왜 남의 기도를 들어? 기도는 나하고 누구와의?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니까 수준에 따라 하면 돼. 유치원생은 유치원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하고 어른이 되면 어른에 맞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몰라요 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거든요. 태어나지 않았다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뭐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성도가 아니다. 왜?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뭐 천국이 있으면 데려가겠지요? 물론 오늘도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만은 뭐 이미 뭐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할 때 그래 마지막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다고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위로는 해드리겠지요. 그럼 뭐 하나님도 그것도 감안해 주시겠지만 여러분한테는 해당 없는 상황이야. 믿음 없는 기도 드려지지 않는 기도,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없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좋다. 그래서 대신 한 가지, 기도는 무조건 다 올라간다. 꺼지지만 않으면 향은 무조건 올라간다.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는 내가 자녀니까 뭘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 좋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꼭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하나예요. 결론이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